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담한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버리고 살아가는 참담한 인생들을 공일히 여겨서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참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엘리사로 인해서 아람 군대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유혈로 포로를 잡아서 사마리아로 데리고 오고 거기서 포로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 다시 아람으로 보내고 그 땅에 전쟁이 다시는 없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얼마 있다가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온 아람의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이 당시는 전쟁과 기근이 소위 이스라엘을 덮치고 있었고, 그 기근을 극복하기 위한 소위 유통과 무역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기근이 있었지만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람이 사마리아를 포위하니까 전혀 유통망이 단절이 되고 물건이 사마리아로 유입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남는 건 뭐죠? 남는 게 조금뿐이다. 안 겪어봐서 모르시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도 먹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다. 요즘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 먹을 것은 많은데 무엇을 먹을까 고민 안 하고 한 끼 두 끼 건너뜁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가가 난리를 때리는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입니다. 나귀 머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계명을 따라 먹을 수 없는 짐승입니다. 왜 그러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하나님이 식용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 나귀는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금지 짐승입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은 얼마냐면 한 세겔이 육체 노동자 4일의 임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의 임금. 그러면 은 80세겔이면은 한 노동자 며칠의 임금입니까? 네? 320일. 휴일을 빼면은 1년치 일반 노동자의 연봉이다. 뭐가요? 먹을 수 없는 나귀 머리 하나.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음식이 뭐냐면 비둘기똥이라고 해요. 비둘기똥. 비둘기똥 드셔보셨어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이게 비둘기똥이 아니고요. 비둘기똥처럼 생긴 콩.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 합분태. 합분태 또는 비둘기똥과 같은 콩. 먹기에 상당히 불편하고 먹기 싫은 콩. 그게 4분의 1 값이 5세 개. 이 값이 뭐냐? 성냥갑이 아니에요.
그 히브리 그 단위에 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캅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한 캅의 부피가 얼마냐면요, 6분의 1 세약, 한 세약가 얼마냐면 7.3리터. 그러면 4분의 2 값, 4분의 1에 6분의 1이니까 24분의 1 스와가 7.3리터에 24분의 1을 해보니까 조금 계산하기가 복잡하죠. 0.3리터, 그러니까 300cc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생수 있죠? 그게 한 병에 작은 게 250cc죠. 예, 안 보시나? 큰 거는 1리터고요. 요 300cc의 소위 비둘기똥 같은 콩이 5세겔, 은 5세겔. 그러니까 그 먹기 어렵고 싫은 그거마저도 0.3리터가 얼마냐? 일반 노동자 20일의 임금이에요.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 뭐 시발유가 아니죠. 난방비 올랐다, 뭐 또 뭐가 그렇죠? 예? 가스비 올랐다, 난리죠. 그 정도는 견딜만 하죠. 비싸서 그렇죠. 근데 이 사마리아는 아람의 군대가 포위를 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나가는 사람 잡아서 죽이, 못 나가고 못 나가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때 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성 위를 걸어요. 성 위를 돌면서 사마리아가 어떤 상태인지를 시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한 여인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먹을 게 너무 없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호람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냐? 예? 여호와께서 돕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돕냐? 내가 타작마당에서 타작해가지고 음식 갖다 줄까? 그것도 없다.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갖다 그것도 없다.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왕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또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요, 어제 내가 옆집 여인하고 의논해가지고 먹을 거 없으니 은밀하게 내 아들을 오늘 잡아서 먹자. 그래서 잡아 먹었어요. 어제는 그렇게 먹었는데 오늘 저 여자, 옆집 여자가 자기 아들 귀하다 보니까 잡아먹을 수 없다. 그래서 빼돌렸습니다. 어쩌면 좋습니다. 이런 지경까지 왔어요. 그러니 여호람 왕이 옷을 찢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옷을 찢어본 적 있어요? 네?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른 적이 있어요? 자식을 잡아먹는 것이 부모된 도리예요?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내 몸을 자식에게 먹잇감으로 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됐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게 그나마 이해가 되는 게 자식 잡아먹는 부모가 이해가 돼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의 몸을 내주는 게 이해가 돼요? 둘 다 이해가 안 되죠. 옷을 찢습니다. 그 옷을 찢는데 백성들이 옷을 찢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옷은 무슨 옷이냐면 어이죠, 왕복이죠. 근데 보니까 왕복 사이에 뭐가 보여요? 베옷이 보여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진짜 왕이라면 그래도 흉내를 내는 게 왕복 위에다 베옷을 입어야 돼요? 베옷 위에다 왕복을 입어야 돼요? 아니 제스처라도 베옷 위에다 왕복을 입고 왕복을 찢어가지고 보여주는 것보다 왕복 위에다 베옷을 입고 나 이렇게 여러분과 동일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게 그래도 소위 정치적 제스처가 영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여호람이 그야말로 자기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그가 보인 태도는 전혀 임금으로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고 보여주기식, 형식적, 위선적 이런. 그러고 나서 화살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엘리사에게 돌립니다. 내가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아니면 거기서 하나님 이름으로 벌을 내려. 정작 벌을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왕이 벌을 받아야죠. 근데 그걸 엘리사에게 돌려요. 엘리사가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보낸 사람이 옵니다. 그랬더니 여호람이 저 사람이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문을 닫으라가 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 안 들이겠다라고 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살인자의 아들이 그를 따라 들어온다. 여기 문을 닫는데 그 주인의 밧소리가 그에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여호람이 자기가 보낸 그 사자를 따라서 엘리사에게 오는 거예요. 아마 올 때는 별 생각을 다 했어요. 1차적으로 엘리사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이것도. 이렇게 가는 과정에 이 여호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 다음 보면요 3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우리 장로들하고 얘기할 때 그 사자 엘리사가 보낸 사자가 들어와요. 그런데 누가 말해요? 그 사자를 뒤따라온 왕이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어찌 더 여호와를 기대해. 이 말이 뭐냐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재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이건 내 딸 아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따져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더 어찌 여호와를 기다리고 뭐냐면 이제 다 끝났다.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해결이 되겠냐? 이런 모습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더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거나 궁금한 게 있으세요? 이게 뭐 이런 질문하면 답을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자,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원인이 누구예요? 여호람과 백성이에요. 백성은 책임과 이런 문제점의 원인에서 제외될 수 없어요. 왕과 백성들이 이런 자식까지 잡아먹는 참담한 불행의 원인이 그들이에요. 그런데 이 원인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엘리사에게 돌려요.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왕이 할 일이 뭐예요? 왕복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 쓰고 백성과 함께 왕궁 광장 앞에서 뭐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음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호람 왕은 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무슨 도리가 있냐. 이런 상황에 우리 먹을 곳이 없는데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곡수도 없을 뿐더러 포도주 줍에서 포도주 딸 포도도 없다. 다 이걸 하나님께 전가. 원인이 뭐예요? 왕과 백성들의 범죄예요. 자, 이 말씀 이런 사항을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율법을 주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6장 14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13절까지 뭐냐면 청종하고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겠다. 그러나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규례를 멸시하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배반하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를 쫓는 자가 없어 도망하리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주는 첫 번째 벌이 뭐냐? 폐병과 열병과 눈이 어두워지고 대적들에게 먹을 거 뺏긴다. 이런 일 벌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거 약과예요. 아주 가벼운 벌이에요. 이거. 예. 여러분 눈이 침침하면 회개하세요. 저도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한 원고가 안 보여. 그래서 자, 그래도 이제 회개 안 해요. 18절 여기 또요. 여기 청종자 여기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이런 벌을 받아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 한 번 해서 한 번 벌해서 안 되면요 그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가 몇 배가 높아져요? 자, 7배 높아지면 회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안 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벌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높게 가게 하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사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헛수고예요. 헛수고. 하늘은 철과 같고요. 땅은 녹과 같고요. 아무리 죽으라고 고생해도 헛수고가 돼요. 이게 두 번째 벌이에요. 이게 이제 폐병과 열병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면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충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제대로 너희에게 또 7배나 더 재앙을 해. 자, 이게 이제 49배가 돼요. 자, 그 다음 보실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옮기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를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소출 우리 가축 내 자녀들이 들짐승에 먹이가 된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운명이다. 내 가족이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데 낸들 그것까지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죄의 7배의 가중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게 안 해요. 그러면 24절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하나님이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며 너희를 7배나 더 치리. 7배 7칠이 49 곱하기 7 몇이에요? 7은 7 7칠이 47 343이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연병도 오고요. 대적이 와서 치고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가 가중돼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래도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한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준. 자,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몇 배의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가 커지는 거예요? 77이 49 곱하기 49 계산이 되죠? 2401배.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가 몇 배나 높아져요? 2401배나 높아져요. 그때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면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예?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네 번째 강도가 높아져서 2401배에 하나님의 징계가 벌어질 때 뭐를 해요? 자식들의 살을 먹는. 예. 그럼 이때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청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뭐예요?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일해라 하셔야 돼요. 그 기본이에요. 예? 가족 돌봐라.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랑받지 않아서 사랑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짐승 다루듯 하면 돼요. 여러분 쓸모없는 짐승 다룰 때 어떻게 해요? 팔아먹든지 굶겨 죽이든지 잡아먹든지 하죠. 예?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심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요. 내가 뭐 잘못했나 한번 성찰해. 하나님의 계명 크게는 2개예요. 조금 넓히면 10개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돌로 줄이면요. 너 내 앞에서 좀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상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이게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47에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요. 그분의 직업이 뭐냐면요. 사회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고발하는 직업이에요. 기자예요, 기자. 그러다가 이분이 47세에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내가 추구하는 기자의 직업을 그대로 담아서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더럽고 어둡고요, 추악해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지금 교회를 정화시키는 사역을 해요. 네?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데 보이십니까? 예? 만약에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지 않으면요 이런 걸 낳을 거예요. 이런 걸 낳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다. 이게 두 번째예요. 예. 그거 안 됐을 때 하나님 첫 번째 내리는 게 뭐야? 폐병과 열병과 눈을 침침하게 하고. 제가 눈이 침침해서 그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얘기 안 해요. 계속 더러워요. 계속 사람을 자기 수단으로만 이용해요. 5번째가 사람 자기 자식 잡아먹는데 마지막이 뭐냐면요. 그래도 안 되면요. 존재할 가치가 없다 해서 나라를 망하게 해서 뿔뿔이 다 헤어지게 합니다. 이스라엘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쫄딱 망하고 다 쫓겨나요. 남쪽 유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쫄딱 망하고 다 쫓겨나요. 포로로 잡혀. 원인이 뭐예요? 거룩함과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이런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참담한 징계를 하시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고 거룩함을 상실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참담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왕한테 있는 거예요. 왕에게. 근데 이 왕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문제 해결 의지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어요. 회개하는 척만 해요. 백성들 앞에서 옷은 찢어요. 여러분 옷 찢어서 문제 해결되면 옷만 찢으세요? 오늘부터 옷 찢을 사람들 좀 많은가? 옷 찢지 마세요. 입을 것도 없는데 입을 옷까지 찢어봐.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해요? 회개해. 여기 요람이 대응한 게 뭐냐?
이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일차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돌려요. 예?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으면 내들 너한테 먹을 거 주겠냐? 아니 타작마당에 타작기가 있다고 해도 곡식이 없는데 털 게 뭐가 있냐? 내가 뭐 너한테 뭐 곡식을 못 주라고 했냐? 사실 이 여호람이 가장 큰 일차적인 책임이 그런데 무책임해요. 예, 자기 탓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1차는 하나님 탓이다. 두 번째는 누구 탓이다? 엘리사 탓이다. 예. 엘리사가 잘못했으면 엘리사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럽고 오염되고요. 부패했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해 있는 영적인 공동체를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징계 안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야?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에요. 네.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고 그런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호람이 대응한 것은 뭐예요? 무책임한 거예요. 나는 책임이 없다. 그리고 이거를 엘리사에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요. 당신 때문에 하는 사람은요. 우리 집에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보셨어요? 네? 당신 때문이 내 때문입니다라고 예? 가족들 앞에 무릎 꿇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 예? 옷을 찢고 예? 그 단독주택이면 마당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하실 때. 자, 세 번째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선적 회개고 끝까지 회개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여호람이 내가 엘리사의 목을 내가 벨 텐데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죠. 네?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뭐 여기는 벌 위에 벌이니까 두 배네요. 네? 엘리사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네? 왜 죽여요? 이 오므리 왕조의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요. 아합 때 아벡 전쟁, 아벡인가요? 내가 지난번에 벳산이 아니라 아벡입니다. 아벡. 네, 하나님은 산후의 신이기 때문에 골짜기로 내려와 싸우자 해서 아람이 골짜기에 내려와서 아벡에서 전쟁을 하다가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죠. 10만 명. 그리고 아벡으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아벡의 성읍을 함락시켜가지고 2만 7천 명이 또 죽죠. 그때 이제 이 벤하닷이 도망가요. 도망가서 숨다가 이제 더 이상 꼼짝 못하고 잡힐 때가 되니까 항복을 해요. 항복할 때 이제 신하들이 아합 왕은 참 선한 왕이다. 인자한 왕이다. 그래서 항복을 하고 빼앗은 땅을 다 돌려주겠다고 해요. 그때 이제 아합이 형제요. 돌려보내요. 그때 죽였어요. 거기서 결정적인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여호람 왕 아버지 아합의 탓이에요. 두 번째 지난주에 했지만 벤하닷이 자기 왕궁에서 회의하는 게 다 엘리사에서 파악이 되니까 여호람이 대비를 해서 아람 왕을 다 무찌르고 승리를 계속 유지해요. 게다가 이제 또 수많은 군대가 내려오니까 길르앗 아못으로 내려왔죠. 그들을 끌고 길르앗 아못인 거예요. 아니죠. 길르앗 아못이 아니고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을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를 끌고 가요. 그때 여호람이 죽일까요? 두 번. 아니다. 네. 전쟁의 목적은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평화를 보존하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것을 돌려보내요. 아마 그때 여호람이 이런 게 어디서 다 죽였지. 그거 못했다고 지금 엘리사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때 다 죽였으면
이런 전쟁이 있겠냐. 사람 잡아먹는 참담한 비극은 없지 않겠냐. 엘리사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회개하는 척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 부하를 보내서 죽이려고 보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따라와요. 따라와서 하는 말이 이상해요. 이 재앙은 누구로부터 왔다? 이 재앙은 누구로부터 왔다? 33절.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 그대로 묵묵히 받아들이자. 이런 맞습니까? 맞아요?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맞는데요. 원인이 여호와예요? 원인은 본인이에요. 차라리 여기서 이 재앙은 나 때문이다라고 해야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 이렇게 우리를 벌 내리시니 우리는 더 이상 도리가 없다가 뭐해?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실 게 없다. 포기하자, 죽자, 이런 일. 이런 왕을 지도자로 모신 백성은 저렇게 자식까지 잡아먹는 참담한 그야말로 비극적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이 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야말로 참담한 현상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했던 광야에서의 모습이 여호람이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어요. 뭐예요? 원망과 불평. 이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탓이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다. 돌아보고 성찰해. 내 삶의 불행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돌아보고 성찰하지 않는 그야말로 더러움과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은 이런 참담한 비극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습니다. 오늘 이 자식 잡아먹는 현상이 아까 제가 뭐라는 자식 팔아먹는 어느 나라에서는요 자식 많이 낳는데 많이 낳는 이유가 뭐냐면 팔아먹는 이런 일이 하나님 말씀을 충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결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2401배를 가중한 벌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자식 잡아먹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어때요? 나라를 없애고 회개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 옷을 찢고 찢고 나니까 배옷이 속에 있다라는 왕의 체면 때문에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체면이 여러분의 삶을 더 비극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성도님들 되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내 탓이 아닌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먹는데 고기를 먹다가 생선으로 먹으면 돌아보세요. 생선 먹는 것까지만 해도 감사한데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진정한 거룩한 삶의 표상이 되시고 잘못된 삶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참다운 회개를 하죠.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참담한 환경이 돌아오는데 이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삶을 성찰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